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과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인자에 대하여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일명 자신에 관한 세상의 여러 세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의 모든 세상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질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당신을 여깁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주님과 그가 행하신 선한 일을 보고도 헐뜯고 비난하는 자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말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24절 기록되어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에 대한 본성적으로 마음과 저기로 가득한 이런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주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골로새 1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미움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와 미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좋은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좋은 말이라고 해봐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세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어느 정도 높이로 올립니까? 당신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서 4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런 세상의 평가들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했거든요. 오직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것 물론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난 사람의 평가와 판단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해서 열심히 순교까지 한 자들이 자였지만 바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세상의 평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가끔 설교자로서 목사도 그런 판단에 예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10년 이상, 이제 11년 차인가요? 설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 깨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예상하지 않은 반응들이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 굉장히 위축될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잘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고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과 성도들의 평가와 판단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신 복음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1차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인간, 어둠에 소속된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괜찮은 교사와 스승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인류를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하신 그런 인류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어떤 스승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그런 사람 중에 간디 아닙니까? 인도의 성장 간디라고 불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특별히 간디와 같은 사람은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감명을 받아서 그런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디는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감복하고 감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디도 자기와 비슷한 인류, 민중들을 위한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신 분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다 이런 시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인전이라고 하는 책에도 그 위인 중에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판단과 평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판단과 평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생은 구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해도 돼요. 영생은 뭡니까?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겁니까?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하죠. 맞습니까? 이거는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공경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태도와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영생은 교회 오래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깨달아 알 때에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중요한 질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10년 동안 저로부터 배웠던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머리의 지식으로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도 천지입니다. 왜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거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대하고 있는 자체가 그가 예수를 아는지의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그 뒤이 가까우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 물어보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죠.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3년 넘게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그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시게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은 자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2장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보셨죠?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어떤 표적? 많은 표적이에요? 적은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무리로 예수님을 걷는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와 같은 무덤 속에 있는 자까지 살려내시는 것들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 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다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100문이 불여일견이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나아. 아우, 성경 지겹게 이거 100번 1000번 읽으면 왜 하나님 꿈에서라도 내게 나타나 주세요. 한 번만. 그럼 내가 왜 못 믿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신앙이 뭔 줄도 모르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효과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듣는 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여주면 다 믿겠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9절, 38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줄을 그어놓으세요.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능히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그 열심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천안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천안에 갔더니 거기 전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열심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전도하는 분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용품으로 나눠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어떤 그
아주머니로 보이는 분에게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꼭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 교회 나오시면 코스트코 상품권 3만 원짜리 드린다고. 남편하고 나오면 2배로 드린다고. 제가 가고 싶다니까요. 코스트코 상품권 3만 원이 뭐 적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꼬시는 겁니까? 그 꼬시는 거지 뭐예요? 교회 오면 이거 줄 거야. 교회 오면 전도 많이 해오면 이런 시상을 나한테도 해주고, 전도 당한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은 바가지 하나씩, 쟁반 하나씩 준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광고했어요. 쟁반 하나 받으러 오세요.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손님 권사님, 이게 전도입니까? 전도는 이렇게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가 그런 꼬시는 걸로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돈을 다 만드셔가지고요, 야, 너희들이 나만 따라오면 돈 이렇게 줄 거야. 그럼 임금교사에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다 교회 바글바글 넘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돌로 돈을 만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또 어떤 인간이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전도한 사람의 그 열심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못하는 이들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9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셨어요? 멀게 하시고. 그럼 눈이 멀었으면 뭐라는 겁니까?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많은 자들 중에 누가 많이 특히 등장해요? 맹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상태라니까요. 인간은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진짜 믿었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인간은 스스로 능력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의 대표로서 마태복음 12장을 다시 넘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자들이 등장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당시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하면 어려서부터 율법, 즉 성경을 읽고 외우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그야말로 학자들이었어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훈련받은 자들로서 유대인들의 교사와 스승이 되어 율법을 가르쳐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과 그가 행하신 일을 실제로 목격했죠. 어떤 일?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보고 못 말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뭐라고 예수님을 헐뜯습니까? 저 귀신 들려서 그래 저거. 저 미쳐서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돌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인간의 수준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 때 예언한 것처럼
아무도 인간은 자기의 눈을 스스로 또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대표로 당시 두뇌가 다른 바리새인보다 훨씬 탁월한 최고의 학자로 알려진 가말리알 선생으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힌 바리새인 중에 최고 바리새인 누구?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읽어봤던 것처럼 디모데서 1장에서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를 회상하며 디모데에게 예수와 복음에 대하여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박해와 핍박에 앞장서 왔는지를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문을 스스로 청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싹 잡아가려고 담의 해석으로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박해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핍박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46절부터 5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46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그 이후로 마리아와 요셉이 둘이 결혼생활하면서 낳은 육신의 자식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는 예수님이 이 동생들의 맏아들이었고 그 맏아들 예수 밑에 여러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실 때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자, 46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동생들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동생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의 동생들은 있었어요. 동생들이 당신이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좀 불러내달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요청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손님 보사님. 자기도 복음을 좀 들어보려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자, 보셨죠?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오늘 이 상태,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뭐하러 왔어요? 그를 붙들러 왔대요. 왜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찾아왔다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내 아들과 내 형이 정말 미쳤나? 아, 그럼 빨리 데려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과 가야죠. 정신과. 아니면 옛날 정신병자들이 갔던 유명한 장소 있잖아요. 용인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쳐넣어야죠. 그래서 너는 가문의 수치야 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한두 명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다 와가지고 손발, 팔다리 붙들어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온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다시 넘겨보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였습니다.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연구했던 자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이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던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과 30년 이상 같이 몸을 부대끼며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손유고 원사님을 10년 넘게 봐왔기 때문에 손유고 원사님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저보다 손유고 원사님을 더 잘하는 분이 있죠. 엉덩이에 점 있는 거 저 못 봐서 모르거든요. 누가 알아요? 손유고 원사님을 키운 어머니는 안단 말이에요. 그죠? 같이 목욕탕 안 가봤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살아왔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들보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누가복음 4장 하나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라났던 장소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는 동네는 예수님의 친척들, 함께 자랐던 중마 고우와 같은 친구들이 많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이사가고 그런 게 거의 불가능했으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한상희 씨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사시다가 그 동네 산에 또 묻히시고, 그죠? 그걸 집성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고향이 저 경기도 화성 양감면도요. 거기는 한상희 씨가 아니라 한평이시죠. 한평이시거든요. 한평이시 집성촌이에요. 아우 좋은 놈들이지만 결론이 게 더 많은 것 같아.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상희 씨들은 안 그래요? 요만한 말을 하면 가보면은 아 그분이 좀 아프시대. 그러면 전달해가지고 이분은 그분 돌아가셨다면서. 아 그 목사가 이랬더래. 그러면은 그 목사는 사기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말이나 퍼뜨리고 다니고 사람 헐뜯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왜 욕먹는 줄 아세요? 예수 자신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욕먹어요.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동네 사람들이 여러 번 보고 아유 너같이 믿으려면 내가 왜 예수 믿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천성적으로. 그 성질이 원래 그런 걸 그냥 놔두세요? 그 성질이 좀 남 불편하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성질 좀 줄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갖고 슬퍼하면서 회개하시란 말입니다. 당연히 난 천성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핑계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던 곳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이사야서 61장을 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떤 자들?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거기에 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포로된 자. 여러분과 제가 다 포로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 못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나오죠. 누구에게 포로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로 생포당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귀의 포로로 되어 있구나.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강한 자인지 그 포로된 자를 놓아줄 생각도 없고 거기에서 스스로 노인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인간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능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마귀가 안 놓아준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그 아가리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임한 분이 그럼 포로 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얻은 자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유가 뭔지를 아니까. 자유는요 내가 포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마귀에 포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한번 얘기해봐요. 감격이 없어요. 그게 뭐야? 예수 믿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 광복이 일어난 때에 옛날 그 흑백으로 찍은 사진들 보세요. 삭가 쓰고 치마 옛날 한복 입고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그분들 다 돌아가셨겠죠. 태극기 하나씩 들고요 만세 만세 부르는데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일제 30년 넘는 세월에 그 압제를 당해본 사람만 자유가 공포되면 기쁜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광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몰라요. 우리는 그것과 같이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기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모르면요 내 자식을 보고서도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식구들을 보고서도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가련한 인생들 정말 그 포로된 자로서 마귀와 같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어떠한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안다면 왜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옵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제가 그래서 우리 딸에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유빈이가 다른 것보다 아빠가 이렇게 예수 믿어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것만큼 복이 없더라. 사랑하는 딸 유빈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빠와 같이 너 예수 믿길 원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그 자유를 어떤 자에게? 눈먼 자에게. 여기도 자기 이름 써놓으세요. 강정순 눈 멀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뭔 줄도 모르고 내가 포로된 줄 모르고 이 세상에 돈 얻고 성공하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알고 죽으면 그걸 호상이라고 여기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알고 죽는 게 뭐가 그렇게 큰 호상입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랄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잠깐 이 세상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게 있다면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는 잠깐이 이 세상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세상에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사는 자다. 그걸 못 보고 사는 자가 눈먼 자예요.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땅 많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기는 자들이 눈먼 자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나라하고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그죠? 나이가 먹는 걸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내 육신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제 고된 걸 보니까 이제 곧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운 것이구나. 그날을 사모하며 노년을 지내시란 말입니다. 그냥 땅 보러 다니지 마시고 80 넘었는데도 어느 땅이 비싸나. 난 그런 사람 너무 제일 신기해요. 80이 넘어서 요즘 한국 나이 평균 연령이 83세래요. 남자가. 이제 3년 남았는데 땅 보러 다녀요? 예수 잘 믿으시란 말입니다. 육신의 일을 조금 적으시고요. 나이 드시면요. 성경 좀 보시고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 보로 된 자, 눈먼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눈먼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못 보는 자의 눈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는 다 율법에 눌려 있었잖아요. 그죠? 목사의 말이라면 그냥 다 옳은 줄 알고 꿈뻑 해가지고. 그죠?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주의 종의 말을 거절한다고 생각하고 거역한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뭘 얘기하는지 그냥 하려고 했잖아요.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목사의 종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 사세요. 자유케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 이사야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뭡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야. 보는 이들을 너희를 자유케 하고 눈먼 너희를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자로 온 자가 바로 나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오 환영합니다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했습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얘기하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잘 알죠.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너 많이 똑똑해졌는데? 예루살렘 갔더니 너 유학하고 좀 배웠나 보다? 문자 쓰고 있네? 근데 네가 메시아야? 내가 네 아버지를 알고 네 동생들을 알고 너랑 같이 소꿉장난하고 구슬치기 했잖아 임마.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결국 이 동네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28절 함께 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그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예수를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을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안식일날 예수를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누가?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학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 고향에서 함께 자랐던 많은 중마고와 같은 동네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자들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귀신 들린 자, 미친놈, 형제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신성모독자, 예수를 신성모독자로 본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자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잘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판단하고 평가했던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보다 남편 말, 자식들의 말을 잘 듣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는다고 하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은 어떤 분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울도 알지 못했을 때 박해하고 폭행하고 비방했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듭나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알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2장에서 손준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고 모욕하고 귀신 들렸다고 조롱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고귀하신 아들이셨다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런 예수에게 행한 내 죄를 알고 나니까 나는 죄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행한 죄보다 더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예수답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되고 찬송 받으셔야 될 예수를 개떡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정말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으로서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그 천사들을 주님께서 종처럼 부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모세와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 예수다. 히브리서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시작한 날도 없고, 찾아보잖아요. 지난주에 다 찾아봤으니까 끝이 날 수도 없는 영원하신 분, 그분은 한 번밖에 없다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시작한 날이고 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에게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단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고 그랬어요. 족보도 없고. 그 사도신경에서 예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모든 인간은 아버지가 필요하다, 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남자의 씨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수님 권사님 부모가 있죠. 예수에게는 부모가 없다니까, 이 세상 부모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장, 7장에서 그리고 빌립보 3장에서 2장에서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을 먼저 볼게요. 천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자, 5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한 어린 양, 흠 없는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어린 양은, 한 어린 양, 두 어린 양도 아니고 한 어린 양, 한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줄을 모으세요. 그 어린 양 앞에 어떻게요? 엎드려 라고 되어 있어요. 24 장로들과 천국의 모든 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적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한테나 안 엎드리잖아요. 그죠? 엎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이 영적 생물들, 하나님 나라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제가 의지하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도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다 피셨죠? 함께 읽을 텐데요. 자, 그 7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이 이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누구에게?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어린 양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라고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아뢰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를 안다면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예수에게 억만금을 드린다 해도, 수백억 수천억을 드린다고 해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찬송을 드려도 성도는 이 예수를 알면요 늘 아신 마음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찬호 목사님 2주일에 한 번씩 저희 교회 멀리서 2시간 막 갈 때는 차비니 뭐 3시간 4시간씩 걸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하신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과 실체가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그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를 해서 죽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 예수는 이 세상 온 천하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위해서 조금 한 일에 대해서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부끄러운 겁니다. 오찬호 목사님은 그렇게 내려오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존경과 경배와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나요?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우상을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우상에게 섬기고 찬양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구역질 나가지고 너무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제 딸이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매주 한 번씩 채플이라는 게, 채플은 예배인데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나 봐요.
그럼 의무적으로 예수를 믿든 교회 다니다 안 다니든 관계없이 학생들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횟수를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다녀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졸업이 안 됐어요, 저도. 근데 제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참석한 아이들이 있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아이들 몇 명 있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 참석한 아이들이 한 사람도 찬양을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대요. 다 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죠. 이렇게 핸드폰 만지고. 그래서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랬더니 나 혼자 부르기가 좀 그래서 속으로 따라 부르고 있다고. 속으로. 속으로. 할렐루야. 속으로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속으로. 아무도 안 하니까 나만 괜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예수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든 영광과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딸이 안다면 누가 부르고 안 부르고 그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 교회 안 가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 올 때 누가 가니 안 가니 그걸로 가는 거하고 교회 나옵니까? 아유 오늘 이현 집사 온대? 아유 그럼 가야 되겠네. 안 온대? 아유 이현 집사님 뭐 1년에 몇 번 빠졌네? 아유 그럼 뭐 권사가 좀 빠지면 집사님이 더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테니스 대회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왔더니 목사가 없어. 설교할. 물어봤더니 테니스 대회 나갔대요. 그럼 여러분도 뭐라고 할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믿음도 좋아. 그럽니까? 근데 왜 그걸 목사에게만 적용해요? 목사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나 제가 섬기는 예수나 다릅니까? 예수는 모든 이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믿는 목사,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는 보배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딸이, 내 자식이 나랑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 자식이 1년 만에 집에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너 오늘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안 간다 그래요? 혼자 오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예수를 모독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게 박해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비방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아픈데도 교회 뭐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오늘도 예배 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아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를 알게 되어서, 아니요, 바울이 아는 정도로 정말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어서 저도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눈이 뜬 자라니까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포로된 자, 세상에 포로되어가지고 돈 버는 게 너무 좋아. 그 돌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예수를 우리 주로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박해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냥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바울이 계시록 7장, 5장, 9장에서 이렇게 모든 생물들, 천상의 존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자에게 비방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면, 손님 목사님 물을게요. 그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손님 목사님 그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손님 목사님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에 쳐넣으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뭘 요구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뭘 요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죄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하고 모욕하기에 이를 데 없는 매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손님 선생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태어나봤더니 손님 선생님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가락 몇 개예요? 본인이 힘써서 손가락 10개가 된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왜 은혜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총벌로 넣으시고 이 세상의 저주란 저주는 다 받아 마땅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근데 김혜인 목사님 밤중냥 쓰고 하셨죠? 밤이 열리든가요 안 열리든가요?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데? 밤이 열리잖아요. 그거 주워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상 사람들에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도는 알잖아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은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자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원수처럼 대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7장에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 아브라함에게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던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구약의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뭘 들고 나왔는지 잘 보세요. 복을 빌 때 뭘 들고 복을 빌었습니까?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 자 히브리 7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입니다. 뭘 들고 왔어요? 줄을 고르세요. 뭘 들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죠.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들고 나온 게 뭐라고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돈다발 들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물 등기부등본 들고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뭘 들고 오셨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복을 빌어주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하시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만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님보사님,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서 모든 성도는 죄사함을 받고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눈먼 자에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수가 모든 신령한 걸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 제사장이 가져온 나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다른 거 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고 영광과 쓰게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을 알아채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이 땅에서부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 모인 성도는 다 무엇을 받은 거예요?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란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오른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이 떡과 포도주 원했습니까? 이들은 떡과 포도주가 뭔 줄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죠. 맞습니까? 아멘. 이들이 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셔서 아멘. 안식일인데도 안식이 없는 자에게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자로서 안식이란 없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형벌인데 무슨 안식이 있어요?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근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작은 것도 얻었다고 기뻐하고 평강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고 모독하고 박해한 자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듣고 못 본 자가 안식이 없었거든요. 평강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평강과 안식을 주시죠.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손님께서 어디로 가래요? 다 갑사로 가라. 자, 네 직장으로 가라. 네 남편으로 가라. 네 자녀한테 가봐.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래요? 내게로 다 오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쉬게 하리니. 아멘. 아멘. 안식을 줄 거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안식과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자들에게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보는 자에게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야 되는 안식 없고 평강이 없는 자인데 진짜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때문에. 아멘. 이런 예수를 여러분들은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를 알아가는 데에 게으르지 않고 이런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우리 강근우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부터 이 세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4장